GMP 성경 이야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관점에서 안교교과를 해설하는 GMP 안교교과 해설의 김기용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10과 후대에 전하는 교훈입니다. 자, 기억절은 시편 78편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네, 성경의 역사서 그리고 역사 시편들은 그들의 후손들에게 항상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역사학자 신채호 씨가 한 이야기입니다.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제가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의 대를 거쳐서 우리 가족들에게 친분이 있어서 은혜를 베풀었던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날 때 어떨까요? 아, 감사하고 반갑고, 아, 저분이 그분이구나. 아, 우리 할아버지를 도와주신 분, 우리 아버지를 도와주신 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한테 들었으니까요? 아, 내가 믿을 수 있는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가족들한테 들었으니까. 자,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이 꽁하고 다친 사람들은 감사를 표현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누가 해달라고 했어? 이렇게 한다면 그는 아주 배은망덕한 사람이 돼서 그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은혜가 끊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은혜들을 잘 기억하고 그것을 계속 감사하는 사람은 관계를 계속 이어받게 되고 그런 은혜들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 원리입니다. 우리 옛말에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걸 반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로 생각하고 그분을 잘 전달하지 못했어요. 죄가 그들의 마음을 이기적으로 타락시켜서 그랬습니다. 자, 우리도 영적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상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행동이 무섭게 느껴지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들이 무섭게 느껴지게 되는 것은 사단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온 우주의 위기를 감수해 가시면서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림과 동시에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가르쳐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일요일부터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요일 주의 다함없는 신실하심 시편 78편을 읽어보라. 이 시편은 어떤 세 가지 중요한 시대를 주목하고 있는가?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 그리고 다윗 시대를 주목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각 시대에 반복되는 어떤 교훈을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고 그분의 과거의 손길을 잊어버리는 과오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항상 인식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고 나면 부모님을 속상하게 하는 일들이 하나둘씩 생깁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의 가르침과 간섭이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아이들을 지도해 봤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가 굉장한 사랑과 인내로 참고 인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원주삼육에서 사감을 할 때 아이들이 말썽을 피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오시면 얼마나 그 애들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건 그 아이를 가졌을 때 느꼈던 행복,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하루하루 이렇게 키워나가면서 그 아이에게 가졌던 정말 엄청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년기에 그렇게 사고를 쳐도 엄마 눈에는 그냥 옛날에 그 스윗하고 따뜻하고 자기한테 애교 부리던 그 어린아이가 눈에 선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함부로 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기 아들이 잘못했어도 항상 엄마 아빠에게는 마음속에 자기가 가진 빚이 있습니다. 내가 일하느라고 애를 돌보지 못해서 그렇다. 내가 교육을 잘못해서 그렇다. 내가 어떤 사랑을 주지 못해서 그렇다. 부모님들의 마음이 항상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벅찼는지 아십니까? 그들을 사랑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보이신 그분의 사랑, 그들을 볼 때 얼마나 이쁘셨는지.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나게 됐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이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을 죄인이었지만 어떻게 그 구속의 경륜을 마련해 주셨는지 알려주길 바랬어요. 하지만 가인부터 삐뚤어지는 죄의 결과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기는커녕 자기 좋은 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죄가 그런 것이죠. 자기중심적으로 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문자가 없을 때는 말씀으로, 그리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질지 모르니 모세를 통해서 문자로, 심지어 하나님이 십계명의 손가락으로 돌로 친히 쓰시면서 그분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 성경들의 내용을 보는데 우리는 우리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팩트만 봅니다. 아, 이건 나쁜 놈이야, 잘못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인은 하나님에게 불쌍한 대상이에요. 죄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타락할 애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 이후로 계속해서 죄가 반복되면서 노아 홍수를 거치고 그 후에 하나님이 홍수를 후회하고 그들을 계속 인도해 오시는데 이스라엘은 과거에 감사하거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거나 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신뢰하지도 않고 시험하고 반역하고 그 율법과 언약과 증거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지 않는 것이 정말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과 돌봄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리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순간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이 박한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페류나라고 부르는, 부모를 죽이고 칼로 그냥 막 40군데 50군데 찔러서 죽이고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이 얼마나 이 불쌍한 아이인지. 이 판사가 판결문을 내릴 때 이런 판결문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을 사랑한 피고인의 부모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느냐고 묻는다면 그래도 용서를 바란다라고 말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 외에는 사형을 피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냐면 네 엄마 아빠가 살아계신다면 그래도 내 아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할 사람이 딱 두 분인데 네가 그렇게 말할 두 유일한 분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혀를 끌끌 차는 살인마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을 참 무시하고 사는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 정말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부모님이 가르치는 것만 정확하게 지키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엄청 사랑을 받고 살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기도 열심히 해라, 목사지만 교인들 앞에서 겸손해라, 친절해라, 정직해라. 다른 거 다 안 해도 그냥 부모님을 사랑해서 그 부모님께 영광과 존경을 드리는 마음에서 이것만 잘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여러분, 이 십계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 이쪽 하나님 사랑 파트, 이웃 사랑 파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십계명은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가지고 하지 말라는 게 8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많죠.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으냐, 하나님이 부정적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 쪽에 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안식일을 잘 지킨다면 위에 3가지는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쪽 오른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째 계명을 잘 지키면 밑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밑으로 있는 나머지 이 계명들도 잘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2계명만 잘 지키면 모든 것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10계명을 지키면 살려주고 안 지키면 지옥불에 던지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지킬 때, 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안식일을 지킬 때 사람이 그 하나님과 화목 가운데서 얻어지는 그 행복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또 부모를 공경해서 이 나머지 계명들을 잘 지킬 때 부모님과 자기 사이에서 오는 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요, 하나님이 조금 더 가까워지자고 주시는 기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벌써 이 세상에서 사라질 볼품없는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다심 없는 신실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그분의 다함없는 신실하심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역사의 노래. 시편 105편을 읽어보라.
이 시편에는 어떤 역사적 사건과 교훈이 강조되어 있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맹세하신 것, 그리고 요셉을 통해 구원과 모세의 출애굽 사건과 광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신실하심을 이야기하며 그분을 찬양하라고 교훈하고 있다. 자, 역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자꾸 역사에 대한 팩트를 자꾸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경을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 대신 양이 죽도록 하셨고 양이 뭔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려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에게 똑같이 가르쳐줬습니다. 내용을 똑같이 배웠는데 가인은 불평하고 원망했고 아벨은 감사했습니다. 그 예배의 베이스는 감사와 불평이었어요. 감사한 아벨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됨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처신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였고 하나님에게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고자 했고 하나님은 그 가인을 그렇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죄를 저지른 가인에게 너 누가 만나도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할겠다. 내가 표를 주겠다. 그래서 가인은 살인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부터 표를 받고 죽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인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범죄를 했네 안 했네 가인은 이런 사람이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가인과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취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행하셨고 그들과 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애굽에서 그들을 다 인도해내셨고 약속을 지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셨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은 절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근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애굽과 블레셋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또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했다가 위기를 자초했고 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불신도 범했고 그 하갈을 취급함에 있어서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났고요. 또 이삭도요. 그의 잘한 행적은 아버지가 그를 제사하려 할 때 아버지를 도와서 포박한 거 이거 말고 그 다음에 또 아내를 맞이할 때 들에서 기도했다. 성경에 두 가지밖에 기록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에서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원래 고기 얻어먹고 기분 좋을 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아들에게 축복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 리브가와 야곱이 속여가지고 뺏었죠. 야곱은 속이는 자예요. 계속해서 잔꾀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한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들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히브리 11장에 올려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있는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고 그 다음에 또 약속의 후사를 받았고 그리고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참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과 야곱이 믿음의 조상에 올라간 것은 조금 갸우뚱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그렇게 잘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이 히브리 11장을 읽어보면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있어요. 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 이삭이요. 야곱이 자기를 속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야곱을 불러서 지금 축복한 것을 다 취소하고 다시 저주를 선포하고 에서에게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삭은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마지막 때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있고 자기가 가장 원하는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았을 때 그는 야곱을 다시 불러서 축복하고 그의 외삼촌 집으로 보냅니다. 이게 이삭이 왜 믿음이 있다고 했냐면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사실 야곱의 믿음 있는 일은 야복강에서 기도했다. 이런 걸 넣으면 좋을 텐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잘한 일이 야복강도 있고
베델에서 돌베개 놓고 기도한 일도 있는데 왜 이거냐면요. 야곱이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요셉이 원하는 건 다 들어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오른손으로는 장자가 이렇게 오게 하고 므낫세가 오게 하고 왼손으로는 에브라임이 오게 이렇게 축복해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팔을 이렇게 빗깁니다. 요셉이 싫어해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아, 알았다.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두 자녀의 미래가 그렇지 않을 것을 얘기하니까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팔을 어긋맡겨서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 머리 위에 올리고 요셉이 좋아하는 장자 므낫세는 왼팔을 올려서 축복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야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이삭과 야곱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들은 평생을 거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들이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자신을 다 굴복한 것, 그걸 가지고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끝까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계속 자꾸 변덕스러워요. 그래서 너무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매일매일 순종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고가 되고 마지막에 다 결정을 내릴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킨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시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사랑을 거두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회개로 이끄는 역사의 노래. 시편 106편을 읽어보라. 이 시편에서는 어떤 역사적 사건과 교훈이 강조되어 있는가? 홍해의 사건과 광야의 불순종과 고라의 반역, 그리고 금송아지와 부올 사건, 무리바의 불순종과 가나안에서의 불순종으로 포로 생활로까지 간 것을 기록하면서 그런 불순종에도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회개도 역사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만 회개라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는 가운데 어떤 여자분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았고 부활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했다면 출생증명서나 병원 레코드를 갖고 와라, 그럼 내가 믿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대답하는 목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히포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에게는 출생증명서, 그 다음에 병원 레코드, 출생 레코드 이런 거 요구하지 않으면서 왜 예수님에게만 그런 요구를 하느냐, 다른 걸 다 믿으면서도 예수님은 믿고 싶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이 역사적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게 히스토리에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순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역사의 기록을 보고 이순신이라는 사람을 믿지만 외국 사람들이 믿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이 역사적 서류들이 고증이 됐을 때 그걸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을 때는요, 자신들이 특권을 내세우고 싶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그러면서 이방인들과 분리를 주장했습니다. 필요할 땐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쉬울 때는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 좀 가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쾌락과 부와 명예를 가질 때, 그럴 때는 막 하나님을 찾다가도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려야 될 때는 그걸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일을 해서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했고, 그러면서 그들이 벌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핑계를 댑니다. 안식일은 정신이 중요하지 꼭 교회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슬쩍 넘어갑니다. 남이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없다고 뒷담화합니다. 이제 율법 같은 거 신경도 안 쓰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안식일 지켜야 구원 얻는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 그런 말도 안 합니다. 안식일 안 지키니까요. 성경에 먹어라 먹지 마라 막 따지게 써놨고 옛날에는 그런 거라도 우리가 가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그것도 정신이 문제다. 뭐 왜 이렇게 먹는 거 갖고 사람 난리냐 그러면서 이제는 대놓고 먹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대대로 안식일 교인이고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뭐 누구고 그다음에 할아버지가 누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어느 학교를 나왔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는데 전도는 어렵고 힘드니까 안 해요. 여러분 교회 가면 어떻습니까? 목사님 설교는 재밌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감동적이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졸리게 하면 안 돼요. 그래야 훌륭한 목사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줄 때는 나 그렇게 힘 안 들면서 얼굴은 잘 나는 그런 직분을 줘야 돼요. 그래서 힘든 거 하기 싫어해요. 부담되는 거 욕먹는 거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가고 싶어요. 11금 헌금 내긴 내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적당히 남 부끄럽지 않게 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타성에 젖어 살다가 이기적으로 살다가 포로로 잡혀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글을 시편을 쓰고 있는 현 세대는 과거 세대의 죄악이 가져온 결과와 조상들이 고의적으로 악한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큰 인내와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들이 조상들보다 더 나쁘다고 인정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알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주의하지 않고 그 잘못을 또 반복하는 거 이거 정말 큰 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나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걸 알면서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편을 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나쁘게 산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말씀 읽어도 감동이 없고 기도가 절실하지 않고 교회 가도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가고 있는 상태, 아주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절제를 모릅니다. 그냥 막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은혜가 올 거라고 착각하게 살게 되고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권리로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관원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에게 쓴 내용인데요.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에게 선고되는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히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초청이 주어질 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빛을 무시하고 과거의 죄를 반복하며 반항을 계속하고자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다시 범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만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지도자들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굴복했더라면 베드로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용서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굴복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들이 죽을 죄를 진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도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반항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살릴 수 없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인은 계속적인 반항으로 자신을 성령께서 감화하실 수 없는 위치에 처하게 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감화하실 수 없는 위치에 여러분을 갖다 놓는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맞춰지기 전에요. 내 자신을 빨리 십자가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오셨는지 바로 알지 않으면 은혜가 내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연구하시고 교과 공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은혜로 다가오는가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시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관점에서 교과를 해설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그냥 은혜가 절제가 없이 쏟아지는 게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안 듣고 죽어도 우리 괜찮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뭐 하시는 거예요? 매일 유튜브에도 얼마나 교과 방송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 보세요. 다 보시고 거기서 하나하나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찾아보시고 그걸 마음에 새기세요. 그러면 우리를 회개라는 것으로 이끌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이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수요일 주의 포도원의 비유 시편 80편을 읽어보라. 이 시편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으며 그들은 어떤 큰 소망을 간구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압제의 땅 애굽에서 뽑아내어 풍요로운 약속의 땅으로 옮겨 심은 포도나무로 묘사되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포도나무를 돌보셔서 소생케 하실 것을 소망한다. 네, 포도나무를 포도원이라고 썼네요. 여기 말씀하는 포도나무, 좋은 포도나무였습니까? 별로 안 좋은 포도나무였습니까? 이사야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포도원이 아주 좋은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러분, 애굽은요 밭에 농사를 지을 때 나일강에서 오는 물을 이렇게 물대기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발로 밟아가지고 물을 논으로 옮겨서 농사를 짓는 땅이에요. 하늘일과 아무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농사를 짓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족속 돌밭을 다 제거하시고 이스라엘 포도라고 하는 아주 극상품 포도를 파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심었어요. 그런데 좋은 포도를 맺히길 바랐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장 7절에 계속해서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래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게 포악과 부르짖음이 어떤 거였느냐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땅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50년이 되면 다시 다 주인에게 돌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욕심을 부려갖고 하나님이 주신 땅들을 다 서로 이제 뺏고 포악하게 술을 써가지고 그 사람의 돈을 뺏어가지고 결국 이 사람이 땅을 이렇게 팔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온 세상 어느 누구보다 정성스럽게 키우셨는데 이들이 맺은 것은 포악, 그다음에 부르짖음 이런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포도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좋은 포도로 여겨 심으셨어요. 좋은 땅에. 예레미야 2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종자가 사실 좋은 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셨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대적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형편없는 가지가 되었느냐? 왜 이방인처럼 되었느냐?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결실이 없겠다고 했습니다. 이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4만 평방미터의 포도원에서 포도주가 겨우 22리터. 여러분 이 큰 물통 있잖아요. 그게 19리터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4만 평방미터에서 포도를 따다가 이 추수를 했는데 그 다음에 한 말의 씨를 뿌려도 곡식은 한 대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들을 좋게 심으셨는데 그들의 범죄가 그들을 아주 가혹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을 읽어보라. 시편 80편에서는 이 축복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구원하여 달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는데 이 주의 얼굴빛을 비춘다는 이 얼굴이란 말은 파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이렇게 비추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우리한테 얼굴을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아주 그냥 포도가 좀 샤인머스켓처럼 이렇게 통통하고 즙도 많고 아름다운 포도가 열려야 되는데 너무 삐쩍 말르고 남들이 하나도 아쉬워하지 않는 포도가 돼버리니까 안타까우셔서 우리 쪽으로 얼굴을 향하시는 것을 그 구원 베푸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얼굴을 향하신 정도가 아니고 사실 우리 가운데 오셨죠.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여기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이사야 5장에 있는 말을 끌어다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가 너희들을 옮겨 심었는데 너희들 악한 이방 포도나무 가지가 됐잖니. 내가 진짜 포도나무야. 너희들은 가자. 이제 너희들은 나랑 함께 거하자.
그래서 그 말라 비틀어진 그 뿌리들을 예수님께 다 접붙이심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사실 가망이 없으면 찍어버려야 돼요. 그죠? 다 갈아 엎어버리면 됩니다. 땔감으로도 못 쓰는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접붙게 하시려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회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우리가 돌아간 적은 별로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성전에 우상 만들어 놔서 성전을 떠나셨지만 결국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마다하지 않고 그 마음으로 들어오셨어요. 그 막 화려한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니까 그거 다 회파시키시고 수르바벨 성전, 조그만 성전, 헤롯 성전으로 바꿔놓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내려오셨고요. 그 상징, 진짜 상징인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실제로 들어오셔서 오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의 포도원의 비유에서 우리를 회개하게 해서 우리로 돌아가게 한다,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하시겠다는 거냐면 회개해라,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어디까지 와 계시냐면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 데까지 와 계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이 그래요, 말이.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을 여러분들이 말로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돌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 자리까지 와 계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악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가지들이었는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그 예수님과 접붙임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목요일입니다.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최상권. 시편 135편을 읽어보라. 이 시편은 어떤 역사적 사건을 강조하고 있는가? 창조와 출애굽, 가나안 정복의 사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는가? 하나님이 그의 국률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택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감사할 것을 이야기한다.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죠? 자녀로 삼으신 것도 하나님 마음이에요. 고아원에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한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잘생기고 이쁘고 건강한 아이가 있고 약하고 시들시들한 아이가 있어요. 양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선택하느냐, 그 선택은 양부모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시들한 아이에게 더 측은지심이 들어서 그 아이를 이렇게 선택하는데, 건강하고 똑똑하고 아름답고 튼튼한 아이가 왜 내가 더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왜 나를 안 뽑고 쟤를 뽑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 아이에게 마음이 더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아이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택하셨어요. 이름을 다 붙이셨죠. 하나도 탐나는 이름이 없습니다. 아주 잘생기고 이쁘고 건강한 아이들도 있고 약하고 시들시들한 아이가 있습니다. 부모가 어디에 마음을 두겠습니까? 본인이 선택하고 싶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죠? 시들한 아이에게 마음이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공부 못한 아이에게 마음이 더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내가 아니면 돌봐줄 아이가 없구나, 그래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아이들이 내가 더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튼튼하고 달리기도 잘한다고 나 뽑아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뽑으려고 하는 양부모의 그 마음에 따라 달린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안 택하고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최상권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 이유를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그 12지파를 택하셨는데 이름을 다 살펴보니까 하나도 탐나는 이름이 없습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아셀, 갓,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다 있지만요, 루벤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아버지의 첩과 간음을 행한 사람이에요. 시몬과 레위, 시몬은 요셉을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자, 이게 더 잔인한 일이거든요. 그렇게 제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 그 12아들에게 축복할 때 이들은 잔해하는 기계다, 노여움이 혹독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막 딥나의 일로 세겜 사람들을 할례받게 한 다음에 다 죽인 이 2명이에요. 살인마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저들은 저주받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흩어지겠다고 말을 했어요. 시므온과 레위가 그랬어요. 유다는요, 여기 유다는 여호와를 찬송함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유다는 자기 며느리와 간음한 남자예요. 첫 번째 아내도 이방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라는 사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유다는 베냐민 대신해서 내가 종이 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의 성품이 바뀌었다는 게 보여지죠. 뭐 다는 길에 뭐 뱀이요 첩경에 독사고 말발굽을 물어서 그 뒤를 떨어뜨리는 자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 12제자 이름이 저는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12지파 이름을 지을 때 좀 좋게 다니엘, 에녹, 노아, 아브라함 뭐 그죠? 요셉 이렇게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끔 여자도 좀 넣어줘서 뭐 한나 아니면은 에스더 이런 이름을 넣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12지파의 사람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한테 여기다가 12 다른 보석에다가 이름을 다 도장 새기듯이 팔아는 거예요. 아니 이 창피한 이 이름을 왜 거기다 새기라 그랬을까요? 그리고 어깨에도 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장을 이 제사장 어깨에 2개, 6개 지파씩을 한 보석에 새겨서 어깨에 이쪽에다 매고 또 6개 지파의 이름을 한 보석에 새겨서 이렇게 얹고 그 다음에 가슴에 흉패에다가 12가지 보석을 놓은 다음에 그 보석에다가 각 지파의 이름을 막 다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 흉패를 메고 나올 때 이 이름을 꼭 갖고 오라고. 아무리 죄와 과오가 많은 사람들이라도 살인죄를 저지르고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뒤에서 비아냥거리고 다른 사람을 물어뜯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절대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끝까지 용서하겠다. 항상 내 가슴에 이들은 보석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분이 결정하시면 우리는 그냥 딱 고개 숙여야 돼요. 마찬가지로 정말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온 우주의 결정권자라니까요. 대통령이 법안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거부할 수 있고 이렇게 제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대통령도 그러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그거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러니까 그저 감사하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죠? 그것을 할 수만 있는 것으로도 감사하며 사는 것이 진짜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셨는지를 알면 후대에게 전할 때 불평, 불만, 또 내가 지금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이런 건 얘기할 겨를이 없는 것이죠. 그분이 만드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칭호를 듣게 하셨고 들포도 맺는다고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 주시고 회개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주권을 알게 하신 것을 누구한테 잘 전하라고요? 후손들에게 잘 전하라는 거예요. 이거 전달 잘 안 되면 누구 손해예요? 먼저 전달 잘 하지 않으므로 영혼이 잃어버림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제일 가슴 아프시고 두 번째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되니 자녀들도 영생을 잃는 것이죠. 우리도 자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서전 196페이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치심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후대에 잘 전달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들의 구도자, 주변 사람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